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어느 날 친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집에 없고 집안일을 책임진 하인이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인은 조금만 기다리면 주인이 돌아오신다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소파에 앉자 하인은 따뜻한 홍차 한 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인이 건넨 쟁반에는 기다리는 동안에 간단히 읽을 책 한 권까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에 감동한 셰익스피어는 가벼운 고갯짓과 눈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은 자기가 하던 일을 끝마치려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으나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있기에 머쓱해진 셰익스피어는 차 한 잔을 더 마실 생각으로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엌 문을 여는 순간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하인은 카페트 밑을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가 들춰보기 전에는 깨끗한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시킨 것 같지 않은데도 콧노래를 부르며 두꺼운 카페 밑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셰익스피어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자기 인생의 참된 성공과 비결과 가장 존경하고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친구 집의 하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계속해서 들려주는 바울의 영감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전도자를 가리켜 사역자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시간 교회의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네 부류로 갈라졌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며 서로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서로 자기 당을 자랑하고 서로 헐뜯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제각기 자기가 추종하는 사역자들을 독점하고 그를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교회의 참된 사역자 상을 들려줍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이지요. 사람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높이느냐? 그런 말이지요. 교회의 사역자를 가리키는 말, 일꾼, 이란 말은 헬라말로 휘페르테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심부름을 하는 종이 아닙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가장 천한 노예를 가리킬 때 휘페르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노예는 선장의 명령에 복종을 하여서 바다의 물결을 가리며 배를 움직이는 노잡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복종, 무조건적인 복종만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잡혀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기에 도망칠 수 없습니다. 배가 침몰을 하면 배와 함께 수장되어야 하는 것이 노잡이 노예입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의지는 선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배 밑층에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를 젓는 이가 일꾼 휘페르테스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진 말로 자기와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를 겸손하게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잡이 노예인데 왜 우리를 추종을 하느냐? 그런데 바울은 사역자를 가리켜서 슬픈 노예로 끝내지 않고 영광스러운 노예라고 합니다. 이유는 일꾼이라는 말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꾼이 바다 물결을 가르는 노잡이가 누구에게 소속이 되었는가, 교회의 일꾼이 누구에게 소속이 되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인데 왜 우리를 따르는 팔을 만드느냐 라는 말이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이런 영적 직분관을 망각하고 세상을 본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자가 되어 전도자의 우열을 평가하고 서로 자랑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다가 결국 교회의 분열을 시키고 만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모든 사역자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일꾼인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속성을 잊어버리고 높은 자리를 탐한 자가 된 것입니다. 왜 서로 경쟁했습니까? 왜 서로 비방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교회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교회를 분열시킨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원론적인 직분과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사탄의 노잡이가 되어서 지옥을 향해 노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의의 병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의 청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직분관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된 성도는 사회 직함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노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일꾼만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표류합니다. 우리의 영천교회라고 하는 배가 노를 젓지 아니하면 망망대해 세상에서 표류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열심을 내어서 천성을 향하여서 힘차게 노를 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교회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맡은 자라는 말은 주인의 살림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관리자다 이거죠. 호텔에 가나 큰 식당에 가면 지배인이 있지요. 지배인이다 이거죠. 오이코노모스 관리자, 최고 관리자.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을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앞 문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의 사역자는 일꾼처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잡이가 되기도 하지만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지배인, 청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위 있는 청직이 그 역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으로 예속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 존재와 사명은 같은 것입니다. 노자비도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청지기, 지배인도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분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역자된 청지기는 어떤 직무를 맡았는가?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럼 무엇인가? 환상 중에 나타나는 어떤 신비를 말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그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어 우리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영생의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청지기는 이 복음을 맡은 자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의 탄생과 그의 무죄의 삶,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 그리고 승리의 부활, 영광의 승천,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구원 역사의 진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영벌과 영생, 이것이 전체를 말하고 있는 복음의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청지기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지배인이다. 관리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의 생명력은 바로 구령운동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사역이 청지기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입니다. 청지기의 생명력은 살리는 직분입니다. 소망의 직분이고 기쁨의 직분이고 축복의 직분입니다. 바로 복음의 직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령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고린도 교회는 세상처럼 우열을 가리다가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따라가고 추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말이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시골에 자기 신분을 깨닫지 못하는 한 면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자기를 자랑하면서 또 불평도 했습니다. 내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면장 노릇만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술만 먹으면은 자기 푸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과 술을 좋아하고 장기나 두면서 면장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시장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시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매우 훌륭하다면서 면장은 양에 안 차고 더 큰 일을 원한다면서 그러면 자네는 면장을 그만두게. 결국 그는 면장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소망의 일이고 복음의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 중에 교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기보다는 도덕 강의에 열중하고 정치와 시민 계몽에 열심인 이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은 기독교 언어 몇 개만 빼면은 유교의 논어 강의인지 불교의 설법인지 민방위 교양 강좌인지 아니면은 정당 모임인지 분간하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는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서 생명운동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죄와 수치스러운 비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공개되면은 개인이 인격이 깨어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은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격이고 행복이고 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하지 않으니 너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거룩성과 가치성과 생명성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전도회 회장이 됩니다. 기관장이 됩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역자는 충성이 요구되는 직분자입니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말 피스토스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직하다, 충성스럽다는 말이지요. 믿음이 있다. 충성하는 사람을 보고 저분은 참 믿음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근,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믿음은 충성이고 충성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구한다는 말. 이 말은 제테오라는 뜻인데 찾아 헤맨다고 하는 말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찾겠다는 말이 아니고 찾아내고야만은 열정, 그 당위생을 가리키는 말이 맡은 자가 구해야 할 것, 그게 충성이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는 맡은 일에 열매를 맺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테오, 찾아내고야만 하는 겁니다. 이루어내고야만 하는 겁니다. 충성해내고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사역자, 청지기에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성은 억지가 아닙니다. 감격적인 충성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보은의 충성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충성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자원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창조적인 것입니다. 생산해 내고야만 하는 충성인 것입니다. 자원적이다. 감격적이다. 얼마나 그 충성의 질이 진합니까? 또 그 충성은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서의 충성은 우리의 생활 중에서 찾아봅니다.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저녁에 잘 때 기도하는 것, 식사할 때 기도하고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복을 빌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석하는 것, 그 작은 일의 충성입니다. 정성껏 헌금하는 것, 역시 작은 일의 충성입니다. 오늘 고려신학교 주일을 지켰는데 우리 특별 헌금에 빠졌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를 청소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주방을 살피고 봉사하는 것, 교회를 아끼고 살피는 것, 경건하게 살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 토박에 손을 대지 않은 것, 이거 역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의 충성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은 것, 역시 작은 일의 충성입니다. 작은 일의 충성 다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양적인 충성입니다. 계명을 지킨다 이거지요. 또 하나의 충성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변함이 없는 충성입니다. 맡은 자의 충성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시종이 여일해야 됩니다.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기에 우리는 변함없이 충성해야 됩니다. 그가 베푼 구원의 효력이 불멸하고 변하지 않고 그의 약속과 축복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시 꾸준한 충성, 변함없는 충성, 시간적인 충성,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황제가 이끄는 프랑스군이 유럽을 정복하는 것이 양이 차지 않아서 러시아로 쳐들어갑니다. 러시아에 진군했을 때의 일입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러시아 장교 한 사람을 생포하는데 그 사람이 워낙 똑똑하게 보여서 프랑스로 전향하도록 회유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장교는 프랑스로의 전향에 회유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프랑스 사령관의 명령으로 병사 하나가 불에 달군 인두를 끄집어내어서 러시아 장교의 팔뚝에 프랑스어로 N자를 새겼습니다. 러시아 장교가 자기 팔뚝에 새겨진 글씨를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프랑스 사령관이 웃으면서 그 N자는 네가 오늘부터 나폴레옹 황제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러시아 장군은 순간적으로 프랑스 병사가 들고 있는 칼을 빼앗아 N자가 새겨져 있는 자기 팔뚝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피가 떡뚝 떨어지는 자기의 팔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러시아군 외에 다른 흔적을 가질 수 없어. 나는 영원히 러시아 황제에게 속해 있을 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전쟁에 패하고 책임을 지고 엘바 섬으로 유배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신은 한 임금만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앞을 바라봐야 된다. 한 주인을 따르면서 충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받는 대우만큼 일한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도 아니고 일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도 아닙니다. 그는 돈만큼 일하는 삭군입니다. 삭군. 돈만큼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언제나 남을 탓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환경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숙련된 목수는 결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곳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화유산의 위대한 것은 모두가 풍요롭고 환경이 좋은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때로는 극한에 달했을 때에 멋진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핸델은 메시아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작곡을 합니다. 그 곡을 쓸 때 핸델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떨친 것은 그가 좋은 환경에서 작곡한 곡이 아니고 작곡에서 최악의 상황인 귀가 멀어버린 상황에서 최고의 명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쓴 것도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리까지 빼앗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그의 글 철로 역정이 그의 설교들은 잊어버려도 그 작품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 존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감의 뜨거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나 나를 판단한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판단이나 평가는 내게 그리 중요한 거 아니다.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너희의 평가, 너희의 판단을 나는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교인들이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 나는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4번이니 그 순위를 정하느냐? 내가 나를 생각을 하더라도 자책할 것을 생각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것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냐? 심판의 주, 판단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의 평가,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실수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4절 마지막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의 자존감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얼굴을 돌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풍향계가 돌아가는 듯이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가 그렇게 변하면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니라 이거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시니라.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을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의 자존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분쟁으로 혼란한 교회에 들려주고 있는 마지막 권면은 5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네 부류로 나눠졌잖아요. 왜 그래 됐습니까?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비판하고 시기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들려주는 마지막 권면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난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몇 점인지 네가 몇 점인지 다 드러난다. 판단해서 점수 매기지 말라. 누가 1등이다 누가 2등이다 점수 매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주님이지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어두움에 감추인 거 안 보이는 거지요. 마음의 뜻은 누가 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 어두움 속에 감춰 있던 거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전에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면 상처난다. 교회는 분열된다. 놔둬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도 사람을 판단하여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어두움 속에 숨겨진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가 죽던 날이 가까웠을 때 후계자 문제로 매스컴이 떠들썩해졌었습니다.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목한 사람은 쉬브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가 처음 카네기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회사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다른 충성이 나중에 그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됩니다.
그리고 또 사무직으로 옮겨갑니다. 그의 빈틈없는 일천리로 인정을 받자 그는 마침내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됩니다. 비서가 된 시브는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동행했습니다. 카네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시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카네기가 혼자 사무실에서 밤이 맞도록 생산 과정에 관한 연구를 점검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사무실 문을 여는데 사무실 문 밖에 비서 시브가 있는 겁니다. 비서가 퇴근하고 자기 집에 갔을 것으로 생각한 카네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 왜 집에 가지 않고 이 시간까지 여기에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시브가 말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브의 충성은 그를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는 영광을 얻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일꾼된 성도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입니다. 이 직분의 생명력은 그리스도의 배인 교회를 거기에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노자비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놀고 있는가? 그것은 배가 바다 위로 움직이는 항해를 하는데 결정이 됩니다. 그의 이름도, 그의 얼굴도, 그의 품위도 보이지 않고 오직 바닷물을 갈라내고 배를 움직이는 항해에 충성된 노자비, 일꾼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비밀을 모든 이들에게 공급하고 알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아닌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얼굴이나 사람의 직함이 드러날 때에 벌써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생명성은 이런 것입니다. 거룩성을, 가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과 청지기가 추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소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목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기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청지기는 그 자존감은 노를 젓는 것에 있습니다. 그 자존감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공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자긍심은 충성에 있습니다. 그 충성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감격에서 나오는 질적인 충성이고, 그 충성은 작은 일에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 이런 청지기 되게 해달라고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주님을 쳐다보면서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오해해도 주님이 그날의 어두움에 있던 일들, 감추어져 있는 선행들, 그걸 다 드러내시리라. 그리고 칭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